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종료주일이면서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을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종료가지를 들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날, 그 날을 교회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료가지를 흔드는 이유는 예수님이셔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했던 왕과 그리고 장군들이 그 성으로 입성을 할 때에 백성들이 승리한 것을 기뻐하고 환영하면서 이렇게 가지를 흔들고 또 그들의 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아서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전쟁에 나아가셔서 승리를 하신 왕도 아니었고 또 장군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백성들이 이 가지를 들고서 예수님을 환영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삶 속에 특별히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켜서 구원해 줄 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은 해왔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라고 사람들이 그 순간에 믿어서 그 예수님이 들어올 때에 예수님이 자기들을 독립시켜 줄 줄 알고 또 자기들의 왕이 될 줄 알고 이 종려 가지를 들고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소리쳤다고요? 호산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건 구약 성경의 메시아로 예언된 주시오, 이런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이 되고 나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구원자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말씀하고 계셨고 또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니까 자기네가 기다렸던 메시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들이 독립될 줄 알고 그렇게 종려가지를 들고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이유는 로마로부터 나라를 독립하고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처럼 힘 있는 왕이요 구원자가 되지 못했고 오히려 며칠이 지나고 나서 힘없는 자처럼 군사들에게 붙잡히고 빌라도의 법정에 쓰셔가지고 수많은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백성들이 바뀌었냐면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를 외쳤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여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이 종려 가지를 내려놓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이 생각한 것처럼 힘 있는 왕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힘 있는 왕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힘없는 사람으로 오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를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4번이나 말씀을 하셔요. 4번의 그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떤 메시아가 오실 건가에 대해서 3번째 하셨던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왕이 아닌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건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위기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왜 5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지금 당장 나라가 망할 상황에 있는데 500년 후를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말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아니, 세상에 500년 후에 나 죽고 나면 아무 소용 없는데 500년 후에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 오늘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건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앞부분에 반복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주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뭐가 붙어요? 주가 붙는 거죠. 주라는 것은 주인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고백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 주 여호와께서라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을 내게, 나를 이렇게 말씀에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 오늘 이 4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실 예수님이셨더라는 거죠. 오늘 이 4절에서 9절 말씀은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을 누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그것을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교회가 이 이사야서의 4번에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오늘 이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를 고백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건 그 고백한 사람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누구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에서 9절 말씀의 시작에 보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자기의 뜻이 없습니다. 종은 자기의 방법이 없고 생각과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종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제가 어제 대신방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 손자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권사님한테 그랬대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좀 한번 보여줘 봐요. 하나님을 좀 보여줘 보세요. 참 곤란하죠. 목사님,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교회 가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곤란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아멘이에요? 아니, 야, 나를 보면 하나님이야. 내가 곧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그 의미는
예수님이 행동하셨던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가 곧 누구를 본 자예요? 예, 하나님을 본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2주 동안 구원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선함이 드러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우리를 통해 누가 드러나는 게 선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야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으니까 우리의 모습에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살았으면 우리가 곧 우리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뭘로 오셨다고요? 종으로 오셨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희가 사순절을 이제 지내잖아요. 이게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그 날짜를 저희가 계산해서 40일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아오신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의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이 문 앞에 지금 서고 계신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며칠 못 되어서 붙잡혀 가지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겠어요. 여기는 들어가면 이제는 나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갔다가 돌아오시겠습니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그 문 앞에 가서는 내가 여기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잖아요. 왜요? 내 힘든 일 때문에. 내 힘듦 때문에 들어갈까 말아야 될까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꺼이 들어가셨더라는 거죠. 왜요? 나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 들어가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며칠 있다가 이거 흔들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만약에 여러분을 며칠 있다가 배신할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막 호산나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마음에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도 안 기쁘겠죠. 왜요? 저 사람들이 곧 나를 뭐 할 줄 아니까? 배신할 줄 아니까? 나를 죽일 줄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배신자들의 환영하는 소리를 기꺼이 감당하셨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나라가 위태로운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뭐예요? 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우리도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 모두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아요? 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 있어도 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해도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구의 뜻대로?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 후대들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의 종들이 되고 세상의 종들이 되어서 살아서 나라가 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음을 오늘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종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행하시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은 무엇일까? 오늘 4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종으로서 행해야 할 일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공고한 자들을 돕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으로 보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피곤한 사람, 또 지쳐있는 사람, 쇠약한 사람을 공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에 지쳐서 살고 있습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뭐에 지쳤겠어요? 이 말씀을 읽고 있었던 때에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전쟁으로 인해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해서 그 율법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종교 때문에 지쳐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죄로 인해서 죄에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죠. 그들을 뭘로 위로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라고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남편이 과거에 5이나 있었고 현재 살고 있는 남자에게도 만족함이 없어서 인생이 너무 공고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이 공고한 여인을 회복시키시는 게 다른 걸로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라 뭘로 회복시키세요? 말씀으로. 나를 마시는 자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저에게 그 물을 주셔서 저 물들어 안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물을 주는 이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여인이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공고함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또 말씀해 보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율법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주먹에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는 모두 다 없어져 버려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어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이야기가 끝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간음했던 여인이 이렇게 돌아가서 또다시 1번 간음하면서 살았다, 2번 새로운 삶을 살았다, 어떻게 보세요? 네, 새로운 삶을 살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이 너는 왜 그 모양이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예요?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용서가 이 여인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대에도 그러셨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공고함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고함은 어떻게 치유됩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론 기도하다가 막 불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막 우리를 막 뜨겁게 하고 어떤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가지고 어떤 여러 일들이 일어나지만 대부분 오늘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셨더라는 거죠. 또 오늘 말씀 중에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종되었던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시고 새롭게 되셨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중반 이후부터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시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예수님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를 깨우쳐셨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으셨고, 내가 이성이 깨달아지고 영성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도 뭐예요? 깨우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피곤한 몸에도 이끌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나한테 어떤 걸 하나님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건 어떤 능력이 아니고 어떤 지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깨우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아침마다 뭘 제일 먼저 보시면서 깨우셨어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사람, 또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운세 오늘의 운세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 봐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를 먼저 보면서 그 운세가 좋으면 하루가 좋고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해외에 나가 우리 있는 선수들이 골을 넣거나 아니면 경기에서 이겼다고 그러면 그날 하루의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골 넣은 것처럼, 내가 잘 된 것처럼. 어떤 분은 증권에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그거를 보면서 하루를 깨우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간교회 성도들은 아침마다 뭐를 보고 깨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그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우쳐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다짐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깨우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저희가 이제 특별 기도회를 하잖아요. 고난주간 특별 기도. 다른 때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아니라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 어떤 삶을 사셨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의 삶을 살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우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을 때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매맞는 것들을 기꺼이 뭐예요? 당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염을 뽑히고 뺨을 맡겼다는 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와 모멸을 기꺼이 뭐예요? 감당하셨더라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을 감당하셨을까? 왜 피하지 아니하셨을까? 이 고난과 수치 후에 뭐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승리의 영광이 있음을 예수님이 뭐예요?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기꺼이 그 고난을 받고 그 고난 중에도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었던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빨리 지나가고 고난 당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오늘 우리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겪는 모든 고난은 기꺼이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의 무게는 각각 삶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고난 중에 도망가려 하거나 피하려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 하지 말고 그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들을 잘 견디고 이기고 나아갈 때에 그 고난 끝에 반드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승리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이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마음들, 내 뜻으로 살려고 했던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종의 모습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